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궁금한 것들 다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제 고향에 있는 그 의료원에, 그 시의료원에 다녀왔는데, 왜냐하면 저희 이종 사촌 누님이 80세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누님은, 그 어머님도 팔이 이렇게 돼서 뭘 이렇게 머리를 감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이모가 그러셨는데, 그 따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리셨는지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시골에 가서 아주 외딴 산골에 사시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뒤로 극동방송에 주파수를 딱 맞춰드렸더니 그냥 평생 극동방송 들으면서 사셔서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산골짜 혼자 그렇게 극동방송만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시는데,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어느 교회에서 찾아가서 모셔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가 궁금했어요. 이번에 그 장례식에 뵀는데, 크리스찬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죠. 그래서 뵀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셨어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그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부인인지 하여튼 그 한 분은 또 휠체어 타고 계시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전도사님이 저희 그 장애가 있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 가면 이렇게 이제 민폐가 될까봐 저희 이제 누님이 이제 그 어디 교회 나오는 것도 누가 모시가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내막을 알고 모셔다가 집에서 예배를 한 20년을 그렇게 드리셨다고, 셋이서 드린 거 예배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두 딸이 있었는데 다 결혼해서 자녀들 낳아서 아주 자손이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주초에 정말 막막한 그런 마음으로 지냈었는데, 왜냐하면 이 에어컨 작동이 안 됐었잖아요. 에어컨. 제가 물어보니까 이 대형 에어컨을 설치 이렇게 하려면 한 600만 원 이상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에어컨을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그 컴프레셔인가? 그게 고장났다고 그래요. 그래 또 어떤 데 보니까 가스가 또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가스 통 들고 왔다 간 사람, 컴프레셔 고장났다고 간 사람, 그래서 시계를 바꾸려고 저 영등포 쪽에 있는 큰 중고 막 에어컨 싸놓는데, 시래기 싸놓는데 이제 알아봤더니 이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올리는 것마다 30만 원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 형편에 너무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광고하면서 선포했잖아요. 그 기계 치유의 기도. 이 컴퓨터 그 기도에서 나온 그 컴퓨터 작동된 경우가 저도 직접 봤는데 여러 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LG 제품인데 LG 그 서비스 센터에서 기사가 와서 딱 봤어요. 딱 오는 순간 비가 엄청 오는 거야. 비가 올라가서 열어도 못 봐서, 비 오면 열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막 이거 알려주고 그 얘기하고, 이거 뭐 해봐야 이거 새 거로 사야 됩니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열어봐야. 그래서 갈 때 되니까 비가 딱 그쳐요. 그래서 열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데, 비가 그쳐서 다시 열어볼까요? 그러시길래 됐다고 딱 그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출장비는 취소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작동을 시켜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작동이 돼요. 작동이 돼요. 작동이. 그 제가 몇 번을 되나 안 되나 주일날 되나 해서 작동시키면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 기사들이 다 왔다 갔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만나든지 제가 이런 걸 보면요, 빨리 해결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얼른 해결하려고 다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월요일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막 안타까워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왜 안 되게 하시는지 알겠어요. 제품이 있었으면 벌써 가져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없으니까 가져오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일이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죠. 어제도 차를 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가게 돼서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를 딱 시동을 걸고 이제 이거 핸드브레이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기어를 만약에 파킹이나 백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안 가죠. 반드시 드라이브로 전진 기어를 넣어야만 앞으로 갑니다. 그 전진 기어는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하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후진 기어를 전진 기어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평생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후진 기어가 어떤 것들입니까? 불신앙의 생각, 불평, 불만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를 잡고 있는 한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진 기어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라면 하나님 주신 생각들은 전진 기어예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가는 길이 뭐였어요? 제자들은 뒤로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소 다 잡아서 다 먹이고 다 소 쟁기 이런 거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고 따르잖아요. 저는 청년 때 그런 것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다. 네. 어떤 때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항상 주님께 저에게 주신 음성일 거예요. 제자의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다. 네. 우리는 전진 기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이것도 지금 온라인 예배 작동되는 것도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화하는 것도 그 전화번호하고 연결이 안 되면 통화가 안 돼요. 그렇죠? 채널도 TV 볼 때 채널도 정확하게 채널 맞추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그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채널을 맞추는 거, 전진기를 놓는 거, 통화 연결되는 거, 와이파이 연결되는 거, 와이파이도 그 비번이 있잖아요. 비번. 저는 그 와이파이의 비번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같기를 성경에서 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불신의 생각, 불편의 생각이 나를 계속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미 불신앙, 불신, 불만족, 불평,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꽝꽝 못 박고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교환이요, 십자가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의 결국이 뭡니까? 평안이죠. 믿음의 결국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조금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뭘 좀 주기 때문에, 뭐 몇십만 원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기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고, 기쁜 거고, 안심이 되고 고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죠.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그 믿음이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용기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은 축복의 길이요, 불신앙을 가지면, 불신앙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난 믿음으로 꿈을 꾸고 성령으로 난 믿음을 말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생각은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해요. 왜 자살합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편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가끔 막 고등학생들, 여고생들 3명이서 막 떨어지고 죽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마귀가 생각을 딱 사잡는 거예요. 너 죽으면 그 힘든 거 다 끝나. 속이는 거죠. 그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가는다고 왜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을 죽습니까?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뿌리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팔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자살해버리는 거죠. 생각은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하고 적대감이에요. 하나님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오늘 아침 그 말씀 묵상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모압 왕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장남을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질까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비극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되죠? 고집스러워지죠.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가를 지불해야 깨닫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겪고 뼈저리게 겪어야, 정말 6.25 전쟁 같은 그런 뼈저리는 고통을 겪어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일깨우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내가 경험한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면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일단은 성경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바이블 타임이잖아요. 적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적어도. 보통 한 번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읽고 적으면서 읽고 하니까 보통 3번을 읽어요. 보통 우리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3번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기 전에 앞에 읽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막 깨닫는 대로 적어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정확하게 전체를 요약하는 것도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오늘 읽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는 가서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레마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요, 어떤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은 지난번에 삼일체 성령님 얘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라고 했죠.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죠. 근데 성령님은 어느 정도 인격적이냐면,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님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온 인류가 어떻게 될지를 아셨죠. 그런데 그가 결정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인데 그거 못 막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리모컨 조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닮아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봐라.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님께 대화하면서,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대화하죠? 그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죠? 할렐루야. 그죠?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찬송에도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성령과 교통하게 되고 그 성령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경우는 제가 지금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쭤봐도 괜찮습니다. 야, 너 그런 것도 물어보냐? 내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몹시 막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의 생각을 품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리더가 하는 말.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자는 리더에게 반드시 할 수만 있으면 이 기록한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런 필요가 이런가 보다 해서 그 제자의 필요를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없으면은 뭐 리더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그렇게 하나님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리더에게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자라가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같은 생각을 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닮아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연합돼서 함께 가는 것이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최고로 행복한 거죠. 그보다 더 행복한 거 있으면 어디 한번 저한테 좀 보여줘 보세요. 말씀해 줘 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두 번째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불신의 생각을 대적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한테 불신앙의 생각이 딱 든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이사야서 55장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내 뜻은 하늘이라면 내 뜻은 땅이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12해를 혈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 여인이 12해를 혈증을 앓았는데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나와버렸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손에 그 옷에 예수님 옷이죠.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네. 믿음의 생각이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옷을 딱 만지기만 했는데 그 순간 완전히 그 출혈의 근원이 뿌리채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그냥 손가락만 대도 난 나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그러니까 생각이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으로 건강해졌어요. 그 의사들이 연구한 그 논문들 보면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생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생각으로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살펴보면,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늘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음식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저는 잠잘 때 너무 감사해요. 이대로 그냥 주님께 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은 그 피부에 그 찬바람이 살살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잠을 자잖아요. 아멘.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벌써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몸에 느껴진 거죠. 이미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완전히 이제 이 병에서 벗어나와서 안심하고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신 거죠. 아멘. 많은 경우는 치료는 받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약속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도 보면 제 아내가 그건 부정적인 생각 같아요. 그러면 제가 딱 알아차리고 끊어버리죠. 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으로 빠져요. 네. 그러면은 교제가 괜히 낙심만 되고 별로 힘이 안 나. 네. 그냥 누구에게 들어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담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나쁜 생각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온다. 근데 이게 뭐냐?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와요?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이미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심어놓은 거예요. 뿌려놓은 거예요. 이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뿌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악한 생각은요, 그냥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생각이 됐어요.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돈 주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악한 생각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은 또 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을 의지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해답을 받도록, 해결책을 구하도록 기도해야지 돈 가지고 먼저 해결하려고. 우리 애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은, 저도 산 밑에 살다 보니까 우리 큰애가 진해에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얻고서 뛰었는데, 양지병원에 뛰었는데, 양지병원 옛날 신림극장 쪽에 있을 때 거기 뛰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딱 앉혀놓고 생각하면 기도를 안 하고 메고 뛰어 내려온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다 치료받고 퇴원을 했죠. 군대에서 진에 물려가지고 죽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예, 위험한 건데.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이 악한 생각은 뭐든지 자기의 이득에, 자기 어떤 신앙생활도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겠지.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경건이죠.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원망해요. 예. 하나님한테 원망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아까 모압 왕처럼 자기 자식을 불살라 번제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고 아주 고약한 왕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여기 3번에 보면은, 예, 믿음으로 바꾸죠. 3번에 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과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음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까? 네. 복은, 모든 축복은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복음이 뭐죠? 첫 번째로 죄사함 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의롭다움 받는 거죠.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성결, 성화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성화의 복음. 그리고 또 병 난 거, 악한 영 떠나가는 거, 신의의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복음이에요. 재림. 그래서 이걸 사중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인적인 건강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는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함으로써, 동행한다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다. 항상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아침에 딱 일어나 앉아서 다른 거 하기 전에 뭐 카톡 확인하고 이거 이전에 간단하게 씻는 건 필요하겠죠. 하고서 딱 앉아서 또 새벽기도 줌을 열고 하든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저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아침 햇살이 좋네요. 제 아내가 보여준 제 아내가 딱 오늘 그 말씀 묵상한 거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카톡 이제 열어봐야 되죠.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성령님과 교제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씀 쫙 읽고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제 인생에 날마다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지, 정신줄 놓으면은 마귀는 순식간에 훅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불안, 근심, 걱정,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돈까지 모든 걸 다 낭비, 심지어 관계까지 깨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성령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분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빌립보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그냥 정실조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옳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순결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명예로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에서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예수님으로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하면서 복음으로 항상 축복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화면 좀 보실까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자매님인데 천정은 자매님이 그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항암을 어렵게 맞췄는데 암이 처음에 유방암으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1년 전에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9년 차 들었어요. 재발한지. 그래서 이제 11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3주나 뭐 4주나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항암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진짜 평안해요. 이거는 제가 안전하다는 걸 믿어서 그래요. 지금 뭐 보이는 현상은 너무 끔찍하고 그냥 통증도 막 오니까 그런 거 끔찍하게 겪을 때가 있지만 그때 생각을 바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암 환자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자마자 제가 인생이 안 끝났다고 그러는 죽으면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생의 연장선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이분은 주구장창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당신만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진심인 순간이 계속 이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거가 너무 거창하게 자꾸 포장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집중하면은 이분이 제가 할 만한 일도 아닌 것까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기뻐하는 걸로는 또 주님도 같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한테 올려드렸더니 주님도 같이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실천도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주님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먼저 하고 몸에다가 그래서 좀 시험도 많이 해보고 암 환자들한테 내가 먼저 몸에다 해보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지 겪지 않은 걸로 주장하진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를 계속 짚어보고 되짚어보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조금이라도 주님을 그닥 뜨겁게 사랑하는 옛날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저도 그걸 두려움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가 오늘 예수님이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 걱정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크게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데려가셔도 나한테 어쨌건 우리 아빠는 나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실 거니까 쓸만하면 좀 쓰고 데려가실 거고 필요 없고 나랑 같이 있지 않고 데려가실 거고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말씀해서 그렇게 살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게 가장 큰 복이죠. 우리 모두가. 저도 제가 죽는 그날 예수님한테 딱 푹 빠져서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입장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애를 가장 기쁘게 맞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고 오겠다고 우리가 같이 힘 모아서 주님 전하다가 자랑스럽게 그리고 반갑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죽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가 인격적이신 성령님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천정은 자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꿀 수 없으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바꿔달라고 우리가 부탁할 때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모든 불신앙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 생각 속에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분노, 절망, 불안, 두려움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 평안과 기쁨과 안심과 고요함과 만족과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 때문에 건강에 해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생각 때문에 건강해지고, 생각 때문에 번성하고, 생각 때문에 정복하고, 생각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천정인 자매처럼 정말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낙담과 의심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지만 주님 예수님으로 끊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오직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다 지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